여호수아를 시작한 지 꽤 됐는데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오늘 23장을 보고 있는데요.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 전체의 마지막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아니면 고별사와 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3장하고 24장을 한 덩어리로 볼 수도 있고 또 떼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때, 모세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홍해를 건너 광야 인도하여 가나안 동편까지 오게 되었죠. 그 40년 후에 가나안 동편에 와서 거기서부터 요단을 건너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언약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나라가 세워지는 그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위대한 리더로서 귀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중요한 때에 중요한 일을 하였던 여호수아, 지금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지금 100살이 넘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오늘 23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 관리들을 불러 모읍니다. 23장에서는 이 장소가 어딘지 나와 있지 않아요. 만약 이곳이 그 당시 성소가 있던 실로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24장에서는 세겜에 불러 모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세겜일 수도 있습니다. 23장은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였고 24장은 각 지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한 사건이라면 역시 23장도 세겜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면 성소가 있던 실로로부터 북쪽으로 100km나 올라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인생을 이렇게 멀리 떨어진 세겜에서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겜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고 이곳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어쩌면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 의미 있는 그곳에 머물던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느꼈는지 지도자들을 부르게 됩니다. 1절은 이렇게 되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일반적으로 추정하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출애굽 당시 만약 40세였다고 하면 40년 광야 끝난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차지했죠. 그리고 24장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는 11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다고 하면 7년간 정복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약 15년 정도 지난 다음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부른 셈이 됩니다. 그는 지도자들에게 첫 번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이 늙었도다. 나는 나이가 많이 늙었도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나이가 많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드러냅니다. 나는 이제 지도자로서 너희를 그동안 이끌었지만 나는 물러날 때가 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부탁의 말을 하려고 한다. 내가 유언의 말을 너에게 하려고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용기입니다. 끝까지 물러서지 못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끝까지 뭔가 잡고 놓지를 않아요. 여호수아는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놔요. 그리고 그들에게 유언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 얼마 후에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는지 모르지만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을 때에 유언을 남긴 것이 아니라 넉넉히 사람들을 불러서 말할 수 있을 때에 유언을 하였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거죠. 우리는 유언하면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보통 세상 떠나기 전에 남긴 그 말을 유언이라고 우리는 받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때가 아닐 경우가 많아요. 유언은 일찍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50대의 자녀들에게 계속 유언의 말을 해줘야 합니다. 60대에, 70대에. 유언이라고 하면 그것은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정말로 꼭 그 인생이 가장 중요한 한마디일 겁니다. 자, 일단 내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남길 유언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셨나요? 유언장을 한번 적어 보셨나요? 어떤 그러한 훈련 프로그램에 가면 유언을 적게 합니다. 30대, 40대, 50대의 정 유언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유언이라고 하면 뭔가 그 무게가 우리를 숙연하게 하죠. 그런데 정말 다음 세대에게 주고 싶은 그 말을 죽을 때는 정작 못합니다. 미리미리 유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유언을 평소에 자주 말해줘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죠. 나는 내가 정말 평생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좋겠다. 너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배를 잘 드리는 자녀가 되면 좋겠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녀에게 남길 유언과 우리가 평소에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많이 다릅니다. 공부 잘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유언, 그런 말을 우리가 남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유언을 남기면서 돈 많이 벌거라, 그런 유언을 남길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그게 아닌 걸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일찍부터 평소에 유언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해줘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힘이 있을 때, 아직 말할 수 있을 때 그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입에서 나온 이 유언적 고별사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가운데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다 보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일,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신 일, 우리를 요단을 건너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일,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셔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번영하게 하신 일, 이것을 너희가 보았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업적을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관심은 오직 다음 세대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번영의 삶을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하였고, 그 번영의 삶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꼭 말해 주어야 할 그 유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너희가 보았지, 보았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언약과 사랑의 증인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뒤에 남아있는 것은 나는 좀 염려가 된다.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꼴을 보니 너희가 계속해서 이 번영을 누릴지 내심 걱정이 된다는 것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23장 지나 24장에 가서는 아주 그들로 하여금 결단하기를 요청하는 그런 강력한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남기고 싶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다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놓치면 다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의 시선을 모게 합니다. 우리에게도 다음 세대에게 여호수아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과 용기와 유언이 있어야 합니다. 봐라, 하나님이 하신 이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단다. 아빠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희들 알지? 그때 아빠가 사업이 실패했던 것도 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단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셨단다.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영원한 천국의 약속과 소망이 있단다. 너는 하나님을 보아야 돼. 우리도 무엇인가 다음 세대에게 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간증이 있어야죠. 우리의 확신의 말이 있어야 하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과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 누구를 바라봐야 할지, 무엇을 따라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누린 은혜의 삶을 그들도 영원히 누릴 수 있고, 또 그들이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그 은혜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유언을 하는 여호수아가 한 말은 크게 세 가지 동사로 요약됩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하여라. 8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11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세 가지의 명령형의 동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힘써 지켜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힘써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준다면 그것은 마지막에 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힘써 지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받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 땅, 그 땅에 있는 이방인 신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고 있는 지금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기에 힘쓰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까이 가기 힘쓸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신약의 여호수아, 예수님이죠. 예수, 여호수아 같은 이름입니다. 예슈아. 그렇죠. 신약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에게 정말로 남기고 싶었던 유언의 요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나요? 사랑한다라고 하면 뭔가 아주 따뜻한 감정과 느낌을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 이상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하고 또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정적으로 느끼고 내가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사랑하려고만 한다면 아주 1단계에 그냥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킨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사랑은 순종이며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씁니까?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으로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매일같이 솟아나고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며 또 매일 하루를 마감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지나면서 저에게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순종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말로만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노래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기도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생각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느낌으로만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며 찬양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기대하십니다. 네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내 삶에 나의 말에 순종하는 그 거룩한 삶이 있어야 한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제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No,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이루어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이에요. 완성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완성하는 것. 여호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 그들이 하나님 사랑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자, 세 가지의 명령으로 하나님 사랑하기를 요청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방 민족에게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이방 민족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으로 묶여진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다른 것 사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떠난 다른 것 추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떠난 다른 것에 절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떠난 다른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결혼해서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번영하기를 원하였고, 이것이 그들이 계속해서 번영할 삶의 유일한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리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관심에 정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가요? 우리는 매일 끊임없이 갈등과 도전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모든 흐름은 우리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죠. 너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웃기지 마라.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단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자리 잡게 되죠. 성공, 인기, 자랑, 재물, 외모, 명예, 자식, 육의 욕망,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아서 하나님 사랑을, 마음을 뺏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자녀들 열심히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다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선순위냐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사랑할 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의지하여 볼 분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아래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사랑을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사랑할, 이웃을 사랑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똑같이 일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경영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강하게 붙잡아 그 말씀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놓아야 됩니다. 자꾸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지혜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제가 해봤는데 안 됐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일단 내려놔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마땅한 반응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승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계속 살아야 하고 다음 세대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의 승리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횃불을 넘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횃불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내 구세주를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이것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정말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것을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냥 있어서 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믿음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생명의 삶이 내게 가장 소중하다는 믿음이 있다면, 자녀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도 믿음이 없는 것이, 그것이 염려가 되지 않나요? 그것이 눈물의 기도가 되지 않나요?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사명을 놓쳤어요. 우리는 정말 힘을 다해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도록,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횃불을 받아들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서라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횃불을 받아들도록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며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보여져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구나. 정말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내가 좋은 성적 내는 거, 그걸 기대하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되는 걸 정말 원하시는구나.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정말 인생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우리의 삶이 그거를 보여줘야죠.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은 순종과 행동이에요.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를 불러 그들에게 남긴 유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유언을 남기는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유언으로 남기겠습니까?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심정적으로는 알죠. 그런데 실제 사는 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계속해서. 일단 이것만은 분명히 해둬야 돼요. 행복한 인생이 재물에 있지 않다는 것 인정하시나요? 행복한 인생이 출세에 있지 않다는 것 인정하시나요? 행복한 인생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인생으로 부르셨고,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고백한다면 정말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기도할 것은 바로 우리와 그리고 다음 세대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바로 그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계속해서 번영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에 우리 먼저 하나님 사랑하기 힘쓰며,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렇게 거룩한 가정과 거룩한 공동체.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이 사회 속에 교회가 희망인 것을 조용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